얼마 전 저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개척을 했고요. 누군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농촌에서 이장직을 겸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어떤 이는 목회 연구 기관에서 글 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 다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만나보니 사역을 하는 곳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생각보다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기대했던 성과는 보이지 않고요. 그 안에서 지칠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기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빈 그물질을 좀 멈추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좀 먹고 싶다. 한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밥은 먹었어? 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영적으로 허기진 자를 먹이시고요. 때로는 육적으로 허기진 자를 먹이시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탄생의 자리가 말 구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먹이통에 닮아서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 되겠다.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생의 첫 이적은요,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었고요.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들판에서는 가난한 무리를 오병이어로 풍성히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찬의 의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아도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토록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것에 온 몸과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물질하는 그 허기진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내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후 단 2번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당일 그 밤에 제자들을 찾으셨고요. 두 번째는 약 8일이 지난 후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자신의 상처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 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언제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잡아갈지 몰라서 더 꽁꽁 집안의 문을 걸어 잠궜는데요. 그 문을 그저 통과해서 들어오시곤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멍난 손과 발, 창자국이 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2번의 만남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사라지세요. 이전처럼 그들과 계속 같이 머물지 않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죽인 제사장들과 빌라도를 처치하러 그들 쫓아내러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 안에는 자격 없음에 대한 죄책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겠죠. 내가 그때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날 찾지 않으시는 걸 거야.
다른 제자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잖아. 결국엔 골고다를 피했잖아. 아니, 우리가 그분이 죽었을 때 예수 따르지 말걸, 예수 믿지 말걸 그렇게 후회했잖아.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건 아닐까? 모두 그런 자책과 후회, 허무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요. 제자들은 버리고 떠났던 그 그물을 다시 손에 쥐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무질을 계속해도 물고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빈 배. 이것은 마치 열심히 줄을 따랐지만 성과 없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 같고, 잡히지 않는데도 멈출 수 없는 이 빈 그물질은 그저 수고롭기만 한,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는 그냥 자신들의 일상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는 빈 배와 멈출 수 없는 그 빈 그물질에 지쳐서 영적 허기짐, 육적 허기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좌편에도 던져보고요. 앞뒤 사방에도 모두 그 그물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왠지 거스를 수 없는 그 영적인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바로 그 순간 그 그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음성에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가 원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를 물고기로 채우려 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가득 찬 물고기를 다 버릴 만큼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무태는요,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딱 두 번 숯불이라는 원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8장 18절과 오늘 본문 21장 9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하나는 불로, 하나는 숯불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두 개 다 숯불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18장에 썼던 이 단어를 그대로 21장에 쓰면서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이 숯불에서 무엇을 연상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베드로는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그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숯불 너머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숯불 너머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을 보고 계신 그 눈빛을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그렇게 밖에 나가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울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그 너머에서 자신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숯불은 피하고 싶고 다시 되뇌이고 싶지도 않은 베드로에겐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숯불을 피우시고 그 너머에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구운 떡과 물고기가 있고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면 더 구워주겠다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저 지친 몸과 그 마음에 있는 베드로를요, 우선 든든히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찌 감히 당당히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엔요, 배신의 기억, 그 기억에 숯불이 켜져 있잖아요. 또 지금 이곳은 갈릴리 바다, 다시 업으로 살겠다고 불순종한 자리입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우회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내 주어진 환경은, 주님 보시는 바는 주님을 배신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주님 아신다면, 내 진심을 주신 주님이 아신다면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배신했지만, 비록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자신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기고 싶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족함도 아셨지만 자신의 사랑도 아셨어요. 비록 상황은 볼품 없었지만 그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 선언문이 실려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21장에 그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요, 사명이란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도 무서워하는 숯불의 기억을요, 예수님과 만난 자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리,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는 자리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그에게 차려진 밥상은요,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다시 제자로 신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양식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그리우신가요? 결과 없이 수고롭기만 한 빈 그물질을 멈추고 이제 그만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앉아 그 밥을 먹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먹이길 원하십니다. 움츠린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밥은 먹었어? 봐라, 밥이라도 좀 먹자 말씀하시며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랍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는 너 믿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기짐을 채울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다시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셀 수 없는 많은 저서를 쓰고 명문대, 하버드대와 그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요, 누군가를 먹여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그것이 예수가 자신에게 요청한 사명, 삶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버렸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 공동체에 머물게 됐고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멈추고 실패한 것 같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답니다.
주님은 내게 먹이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내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난 너무 많은 일을 수행하느라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나를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때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서야 나의 사명은 시작된다. 허기진 여러분의 빈 자리에, 그 빈 그물질과 같은 지친 자리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빈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유도 원인도 책만도 하지 않으시고요. 배고프지? 어서 와 좀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물고기가 채울 수 없습니다. 친구가, 가족이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그분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요, 지친 육체를, 허기진 영적 공허함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식탁에 앉아 충만히 먹이시기 원하시는 그 초대에 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 밥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식탁에 만주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 품에 안겨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